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3장 34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자유, 평등, 그러나 사랑으로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37,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요즘 부쩍 언론에서 진보와 보수의 그 사상을 서로 이제 디베이트하고 나누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작업들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은 말할 것이 없죠. 한국은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지방색은 좀 있었지만 이념색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한국은 딱 2개로 나눠져 가지고 보수 우파와 이제 진보 좌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아주 그 다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다툼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사태를 쭉 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친교 시간 중에서도 보수 좌파, 진보 우파, 보수 우파, 진보 좌파 이야기를 하고 또 정치 이야기도 나누게 되는데 그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굉장히 공기처럼 물처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그런 이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현대사, 특히 이제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는데요. 2023년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그 시스템의 그 원류를 짚어보면은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88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명예혁명과 1789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1866년에 있었던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메이지 유신, 이 3가지가 큰 이제 현대사의 체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동서양의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사건 중에서도 특별히 프랑스 대혁명은 유독 으뜸가게 지금 현재의 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 기본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국기는 3색 국기입니다.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국기다, 그런 말입니다. 제일 앞에는 파란 색깔이 있고 가운데는 하얀 색깔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적색이 있죠. 빨간색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만 이 3색 국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도 3색 국기를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도 3색 국기를 가지고 이탈리아도 3색 국기를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 또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3색 국기를 가지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기에서 청색, 파란색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고 흰색은 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며 적색은 박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정신을 끝까지 잊지 말고 이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까지 3가지를 지켜가자라는 의미에서 국기로 이 3가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첫 번째 자유, 평등, 박애에서 자유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만끽하고자 만들어진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평등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자유가 범람한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가 벌려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억눌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 평등을 주장하며 나서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빈부격차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자기의 능력과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임해 주는 것.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겠죠. 하지만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정치이다라고 믿고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화당원들입니다. 공화당이라고 말이죠. 반면에 민주당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어서 될 수 있으면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좀 많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보수파는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고 진보 좌파는 평등의 가치를 높이 들고서 광화문에서 맞대응을 하면서 한쪽에서 데모를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데모하고 집회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함께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면 평등을 버리게 되어 있고 평등을 사랑하면 자유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거기서 자유라는 말을 다 빼버리죠. 자유라는 말을 공식 서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고 나니 이제서 자유라는 단어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프랑스의 국기는 2새끼가 아니라 몇 새끼다? 3새끼다라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애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박애를 프랑스 혁명 때 이야기했던 박애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프라터니티입니다. 프라터니티라는 뜻은 형제애, 우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프라터니티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서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가족처럼 돌보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국어로 왜 그것을 박애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공부를 해보면은 그 박애라는 뜻보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범용적으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사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유가 있고 아무리 평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우선시 삼으면서 그 이념과 이념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사회주의와 또 민주주의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그 싸움의 위에 하나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항상 다투게 되어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자유와 평등을 융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포지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나 평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는 신학계도 보수와 진보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좀 한탄스럽습니다. 신학계도 요즘 마찬가지예요. 교계도 마찬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보수도 아니 우리는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을 아우르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 평등,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자유와 평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정신이죠. 이 예수님의 정신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은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발전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래서 세상은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며 싸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예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은 소리이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가도 사랑이 있고요, 하다못해 국회의사당에 가도 사랑이 있고,
회사에 가도 사랑이 있고 가정에도 사랑이 있고 남녀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쓰이죠.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성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정말 형제로서 사랑하는, 아까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 나왔던 바게와 같은, 프로터너티 같은 그런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정말 순수한 영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처럼 사랑의 종류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소리입니다. 별로 뚜렷이 너무 막연한 그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사랑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사랑은 불교의 사랑과도 다르고 힌두교의 사랑과도 다르고 세상의 사랑과도 다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아침은 좀 적게 드셔서 쉬운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가장 베이직한 것이 뭔가? 그 베이직, 그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 사랑을 세우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실입니다. 신실, sincerity, 신실, faithfulness, 변함없는 것.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랑을 논할 때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변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랑한다, 용서한다 막 했다가 내일 돼가지고 기분이 좀 나쁘면 다시 싸우고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변함이 없는 영원한 everlasting 그런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이제 배워서 쭉쭉 쳤는데 이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요, 테니스에서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테니스 하면서 이기려면은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고 빨리 뛰고 공을 정확하게 올 지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테니스를 좀 치다 보니까 또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은 테니스를 능력이 있다 해서 잘 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면은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실수하면은 감점이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많이 있어도요 실수를 자주 하면은 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뭔가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뭐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건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평가하시죠. 야, 너 왜 큰일 하지 못했느냐? 아니 너가 왜 신앙생활 할 때 말이야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느냐?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했느냐? 뭐 하지 못했느냐? 큰 교회를 목사 같으면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냐? 그렇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꾸중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실수를 범하면은 그것을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자기만 좀 이렇게 지키고 크게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렇죠? 순수하게 믿고서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그만 것이랄지라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바로 우리가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쓴 신약 성경 대부분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글을 쭉 읽어보면은요, 대부분 맨 마지막 장에서 그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대목이 대부분 나옵니다.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제 마지막 장에. 근데 그 마지막 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목요연하게 계속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봤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실래요?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른팔과도 같은 디모데를 평가할 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신실함을 가지고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면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 신실한 일꾼이요.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기고를 평가할 때도 보세요.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서도 그 신실함을 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의 가장 특징은 신실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신앙의 위인 모세를 평가할 때 딱 한마디로 평가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위대한 것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자신의 형제 실로아노, 자신의 제자 실로아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자신의 제자인 실로아노는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바울과 베드로가 제자들을 평가할 때는 뭔가 특이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지일관 신실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자 소개했죠. 제가 거기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딱 그 1차 관문을 대부분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죠. 그 1차 관문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티그리티, 신실성, 성실성, 비슷한 말입니다. 신실함, 변함없는 것,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딱 마음을 정하는 것,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하는 것, 그리고 요지부동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평가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시절에 동방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특이하게도 버가모 교회를 평가하실 때는 한 인물을 들어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바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 충성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충성된 이라는 단어의 언어가 뭐냐면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근데 이게 헬라어인데 피스토스는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곳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어떤 곳에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피스토스는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과 신실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버가모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신실한 종 안디바를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만한 교회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중에서 제일 좋은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그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신실함.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주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피스토스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칭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평가 중에서 최고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큰 일을 한 위대한 종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것을 크게 칭찬하실까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종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많은 성공을 이룬 종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변함이 없고 초질일가 나는 신실한 나의 종아라고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야말로 최고의 평가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목표는 신실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 위에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크리스찬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또 알리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을 태워주는 사랑이 있을지라도 신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은 내 몸을 태워주지만 내일은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나에게는 신실함이 있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언젠가는 한순간 영접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땠습니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제대로 한번 신앙인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착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뉴욕 감리교로 처음 오신 날이 있었을 거예요. 뉴욕 감리교 처음 오시는 날 마음에 작정을 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벌써 40이 다 되고 50 다 됐으니 이제부터는 저 새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실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다 다짐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와 함께 성역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성역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어요. 제가 마음으로 정말 그 친구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주함을 글수해주로서 다시 영접을 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께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새로운 출발을 오래 했을 것입니다. 뉴욕 감리교에 처음 온 날 그날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결심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바로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신의 그 신실함의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독특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십자가를
내 몸을 박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신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사랑에는 크리스찬의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도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를 용서해 주다가 내일은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용서를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죽어도 수천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용서해 줬다가 내일 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오늘 용서 안 해줘. 그리고 우리를 죽이신다고 한다면은 수천 번을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면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도 한결같은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특별히 사랑을 베푸실 때 그분의 신실함은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변함없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실수를 예수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를 용서하시죠. 변함없이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사랑에 좀 더 본격적인 진입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설명할 때 제일 밑바닥에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신실함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할 때 그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면은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해 주신 것,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것, 그런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후에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구원의 삶을 살아라. 진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랑은 뭐냐면 진리와 구원을 주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은 구원과 진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많은 풍요로운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진실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사랑은 허망한 사랑인 것입니다. 허망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한 끼 식사 대접할 때 돈도 많이 들지만 일단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한 끼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걸로 끝 하면은 그 허망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가 하나의 연결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항상 구원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구원과 진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종류가 많고 많지만 각자 이제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나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많고 많은 사랑의 종류 중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큰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루는 즐거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세계 일주를 내가 돈을 대서 같이 해준다 하면은 그 사람은 몇 달은 행복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큰 재산을, 내 재산을 나눠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한 30년, 40년은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허망한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정말로 진실한, 오래가는, 영구한, 오래가는 에버라스팅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는 항상 생명의 길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타인의 미래를 염려해 주는 사랑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염려해 주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사랑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실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베푸는 사랑 가운데는 항상 구원과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인가? 구원과 진리는 예수의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 가운데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살펴볼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좀 반법론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 안에는 구원과 진리가 항상 있었는데, 그 구원과 진리를 알릴 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항상 진리와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자인 니고데모는 학자만이 쓰는 특별한 언어가 있었습니다. 언어가. 그 언어를 따가지고 예수님은 학자답게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 진리를 설명하시죠. 그 니고데모를 만난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녀에게 맞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설명하시고 진리를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라는 세리를 만났죠. 마태에게, 세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세리가 쓰는 언어와 세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 속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과 진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크리스천의 사랑은 크게 신실성의 바탕 위에서 두는 진리와 구원이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인데, 그 좋은 것을 전할 때 항상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가지고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꼭 같이 내줘야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해도 사랑을 못 느껴, 그 사람은. 근데 내가 그 사람과 특별히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좀,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말 들어보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말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꼭 그걸 말로 표현해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여자는 꼭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야만이 자기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한다라는 언어의 표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따라와야만이 꼭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주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같이 내줘도 물질을 내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좋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 항상 신실성의 바탕 위에서 구원과 진리가 있는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타인의 그 전함을 받는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은 구원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우리가 엄청나고 기발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을 구원과 진리로 이끌어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허망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라 깊은 인생을 말하고 있죠. 깊어지는 인생.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어지는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깊어지고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한동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꽝입니다. 꽝.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이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나는 이 세 가지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 사랑은 신실성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는 변함없는 사랑인가? 그 사랑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진리를 전하는 사랑인가?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와 구원과 진리를 전하는 정말 자유와 평등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자유와 평등으로 싸우고 시끄럽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랑의 종류 중에서 크리스찬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반인 신실성 위에 서 있습니까? 그 위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구원과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아끼지 아니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